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4단계 회개 떠나지 않고 마지막 이 감사하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담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순종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사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지 않을 때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사울왕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순종 훈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사오니, 꼭 이 4단계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생활의 삶이 돼야 되는데, 자, 오늘도 나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가. 오늘 꼭 내 자리를 꼭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왜 범사에 감사인가를 깨닫고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정말 그 윗대부터 내려온 이 고질적인 이 삶을 못 벗어나는 게 이 4단계 회개 안 넣은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매일 불평,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울을 깨는 내가 짐승이다,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이요.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얘기예요. 너를 항상 기뻐해라. 예, 그게 빌립보서 2장 4절이요.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려면 자꾸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 얘기예요. 나 이런 나쁜 년입니다. 나 이런 나쁜 놈입니다. 요거 자랑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일단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자식 자랑, 인물 자랑, 가문 자랑. 세상 또 손자가 조금 뭐 잘하고 뭐 하면은 상장 것하고는 막 걸어놓고, 물론 걸어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거꾸로 살아요. 야고보서 4장 16절대로. 이게 세상 자랑은 악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왜 약한 걸 자꾸 자랑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니까요. 그게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 예, 저게 내 거예요. 예, 죄 없다는 자는 스스로 자기가 속고 진리가 내 속에 없는 자가 저 죄는 내 죄 아닙니다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오늘 나 어떻게 살았어요? 예? 감사하고 살았어요? 아니면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오늘 또 새 출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요. 더 흘러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 너무 여러분이 삶을 되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은 거짓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무엇을 줬는가를 알아야 되고, 오늘 새벽에 말씀한 거예요. 또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안 되는 게 4단계 회개를 하면서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감사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4단계 회개 마지막이 감사인 거예요. 이게 100m를 온전하게 뛰어야 되는데 75m만 뛰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4단계 회개를 내가 온전하게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증거가. 그래서 오늘도 또 새 출발하시고, 그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안사람 아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네? 사례잖아요. 사례. 근데 이름을 사라로 바꿨잖아요. 그 사라는 열국의 옴이라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16절. (15절) (16절) 두 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는 열국의 어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이요, 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양심을 살린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기도 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는 그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의 아내는 누굽니까? 리브가잖아요. 창세기 24장 40절에 보면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라고 그랬어요. 요즘 어느 누가 천만인 서면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천만인. 근데 이삭의 아내는 천만인의 어미다. 자, 창세기 24장 40절을 한번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부모 형제가, 여러분 이 혈육관계 이건 아주 그냥 이 땅에 있는 우물 안에 개구리의 그 사랑이고,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다 내 거예요. 그것을 준 것을 내 것으로 내가 못 가지고 사는 것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넓히는, 내 거면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도 말씀하잖아요. 다 너희의 것인데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 것이 돼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 자손에게 후손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가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입니다.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뭐냐,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열국의 어미 사라. 그 며느리는 천만인의 어미.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서 예? 심는 것, 감사해서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심는 건 그대로 마가복음 4장 8절에 30배 이상 무한대잖아요. 이게 감사로, 저걸 회개기도해서 감사로 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축복하고. 이게 네가 말한 건 네가 먹고 네 자손이 먹어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데 안 되는 사람이 왜 안 되느냐? 매일 원망불평이라는 거예요. 에이 짜증나게 끝이 없는,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4단계 회개를 한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생활 삶 속에서 살지를 못한다니까요. 이게 들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행해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뭘 4단계로 완전히, 그러니까 75m는 해놨다고 하고 마지막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거지요. 매일 남 탓이요. 매일 이유되고. 이게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 왜 쫓겨났냐면 아담아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이게 옷을 벗겨가지고 숨어서 나가지를 못하는,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뭐 그건 뭐 말씀 설교에서 많이 알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유돼서 그런다니까요. 그걸 누가 먹게 했느냐, 왜 그걸 따먹었느냐 묻잖아요. 내가 두려워서 못 나가는데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예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유를 댔잖아요. 하나님이 사라를 하와를 주어서. 이유요, 이유. 완전히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이유라고. 근데 내 앞에 있는 걸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네 목전에 보이는 건 다 남의 게 아니요. 아멘 했지만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사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1장이 참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라니까요. 족보 찾는 거. 아들은 믿음이고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너 아들 되라 그 얘기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믿음이 순종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게 이 말씀 먹고요. 이번 주 뭘 묵상이라고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알 정도로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붙여놓고 지금 하는 건데도 마음에 두고 삽니까? 예?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마음이 철판이에요. 철판.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아멘도 시원스럽게 안 나오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르고 아멘 하는 것도 보세요. 그냥 내가 이 귀한 복음을 들어놓고도 내가 순종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 때가 그때 언제냐? 네가 아들 돼서 너 죽으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대로. 그게 세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은요, 이 목사가 이 살아보니까 세례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가 죽지를 않아요. 그 세례가 뭐냐? 저 죄가 내 죄요. 그 죄로 네가 장사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장사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안 된다니까요. 매일 들어도 그 타령이요. 가면 또 타령이요. 가면. 그러니까 뭐 말씀이로 정확하게 뭐 찔러주고 그러면 에이 이거 뭐 머리를 들고 하면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부모 뭐라고 하지 마. 네가 지금 그러고 앉아 있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네가 믿음이 있으면 성령을 받을 약속만 하나님이 딱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성령을 네가 언제 하나님이 그게 마태복음 3장 16, 17절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네가 아들이 된 그 믿음도 선물이라니까. 그러니까 회개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기도하면 믿음 선물 준다고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그 믿음 선물 주면 이 믿으면 네가 성령의 약속만 받을 약속의 자격자라고 얘기해요. 믿는다고 성령이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3장 이걸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5일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좀 세워놓으시라고, 내 자리 좀 찾으시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미워하면 살인죄 아닙니까?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라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 출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를 듣기 전에 들었어도 이단 소리 얼마나 들었습니까? 근데 듣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회개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지를 못했다니까요. 저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재앙 덩어리야. 신앙생활을 해놓으면 마지막에 보면 엿보기 좋아져야 될 텐데 마지막이 되면 재앙 덩어리잖아요. 여러분 보면 모릅니까? 그걸 시골교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재앙 덩어리야. 결국은 팡팡 터져가지고요. 그 죄 있는 곳에는 재앙이 따라오니까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쌓이고 풍선이 쌓이고 바람이 들어가면 어느 선에 가면 한계점이 오면 팡 터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안 집구석의 열매들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왜 집구석이라고 하느냐면 저 마음에 좀 단단히 좀 들으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이 4단계 회개의 이 복음을, 이 비밀을 들어놓고도 내가 순종을 안 하니 안 하는 그 자체가 생활 삶 속에서 내가 안 하고 사는 게 뭐냐?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죽게 감사할 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죽은 로마 잠언 14장 27절에 그 사망의 그물에서 하나님이 건져내버리셨어요. 완전히 죽은 거 아닙니까? 요나가요. 고기가 먹었는데 그 어찌 살아나겠습니까? 여호와가 고기를 명해가지고 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을 지금 어떻게 사냐고요. 매일 들어놓고 가면 나가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니를 네가 어찌 그렇게 부르는데 그냥 속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저와 여러분의 단점이요. 아주 윗대부터 내려온 게 아주 배 있다니까요. 삶이요. 제가 이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또 하고 또 잡고 또 머리를 잡고 또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 또 4단계 회개 또 머리 잡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넘어졌다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요한일서 1장 10절대로 내가 또 범죄했다가 계속 잡아가고 회개하는 게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해놨어도 아이고 내가 또 그렇네. 내가 또 잘못해서 그렇지. 자, 못 찾았나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믿음을 선물 받은 후에 성령 약속만 딱 한 거라니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회개하면 믿음 선물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고 난 그 믿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준다니까요. 그게 세례예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이에요.
이걸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례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항상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요. 뒤지고 볶고 막 아주 그냥 뭐 투닥투닥 막 소리 나고 막 이리 뜯다 저리 뜯다 막 아주 정신 없어요. 막 이게 안 되니 뭐 이게 나가면서 이유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 그래요. 뭐 목사가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뭘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왜 여기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을까요? 예. 근데요, 이게 똑같은 일인데도 그 시간마다 달라요. 왜냐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 보면은요, 시간 달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양심, 이 양심을 살리는 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바로 나를 찾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 그 나를 찾는 이 찾아서 4단계 회개를 계속하고 살면 늦어도 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이걸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셋의 그 죄를 깨달아서 그 죄 사함을 받아 정말 내가 4단계 회개를 계속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있을 때에 늦어도 되게 돼 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을 살려야 행동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양심을 못 살면 행동이 완전히 죽은 행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기도 하면 내 마음에 화평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그리스도 피, 예수 피가 다 들어간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셨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내 마음에 화평을 이룬 다음에 감사를 넘어가야 하나님과 나와 화목 관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하나님과 나와 화목을 이루는 그 말씀을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에 화평을 이룬 다음에는 감사를 이걸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이 고개를 감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4단계 회개 완전히 행한 후에는 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줬잖아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못하니까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말씀을요. 네? 그러니까 매일 집안에서 왜 정말 다투면 왜 지옥 간다고 그래요?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주는 그게 미련한 자가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14절을 봅니다. 나를 찾으면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4단계 회개를 오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이 비밀의 약속의 이 4단계 회개를 내가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요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족보를 찾았으면 다 하는 게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요 세례 받아요. 세례. 예. 이 세례 안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딱 받아야 믿음 선물 받아서 아버지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예. 아들의 영을 딱 성령을 받아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자가 주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예,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회개기도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와가지고 회개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용서해줘. 그런데 아들이 돼서 이제 세례 좀 이제 받자 그 얘기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하나님이 딱 주는 거예요. 그때 줄 때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봐요. 이때 아버지 하고 부를 하나님이 딱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 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게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요. 여기 이게 출발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예?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3장 20절, 21절, 그 24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우리가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예? 자, 이걸 읽고서리 또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아들의 영을 성령을 받아야 아버지 하고 부를 자격자를 딱 준다니까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 20절 21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 삶으로 4단계 위기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자예요. 근데 이 감사를 안고 있으면 꺼림직해요. 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찬송하도록 우리 지었는데 찬송을 해도 아무런 뜨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고. 왜 그러냐? 세례를 안 받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오늘 뭐 트럼을 해서 그랬는데, 그 뭐 외국 유럽 같은 프랑스 뭐 독일 같은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코 푸는 거 어디 밥 먹을 때 막 코 풀고 그러면 예의가 어긋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유럽을 안 갔다 오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그 유럽의 그 문화를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그 남자가, 앞에 있는 그 귀한 분들을 마음에 들다고 시인할 때는, 그 외국에서는 그 예쁜 그 아가씨가 뭐 방구도 끼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코를 막 그 앞에서 막 하고 막 풀어댄대. 그것은 예의범절이 어긋나는 게 아니래요, 유럽에서는. 그런데 유럽에서는 뭐가 어긋나냐면 트름하는 게 어긋나다 그 얘기예요. 트름하면 상당히 앞에 있는 사람한테 신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예. 트름은 그냥 나오는 거고 이 코는 자기가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청결한 선한 양심 살린 다음에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있잖아요. 이제 그 양심을 이제 자꾸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육체에서 나오는 죄를 자꾸 회개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이 그때그때 이제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예.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 요한 1서 3장 20절 먼저 한번 봐봐요. 20절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아멘.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게 양심 셋을 완전히 네가 4단계 회개를 해서 이 양심 셋을 살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게 감사하는 그 사람, 요거 이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 근데 이 감사가 없으면 뭔가
마음에 그림직하고 뭐 기쁨도 없고, 예?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항상 불평하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은 이 양심 이 셋을 살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담대함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예. 정말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양심 셋을 살리고 살면 떳떳하고, 그 요한일서 2장 10절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기도에서요, 정말 어떤 무엇을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 선물 받고 세례 받는 이런 훈련에 자꾸 이 훈련, 이 연습을 이렇게 자꾸 하고 있고, 그 순종 훈련을 자꾸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을 우리가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왕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와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 악신이 딱 들어오면 사울왕의 삶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 이제 하나님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남잘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위까지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을 때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아주 그냥 막 한마디로 야마가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예. 못 봐주는 거예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그렇게 사는 이 사울왕이 회개기도를 안고 있다가 자식 다 죽이잖아요. 그 손자 무비보셋 한 사람만 남아요. 그것도 양 다리에 다 절름발이 되고요. 그러니까 매일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는 건 이건 뭐 순종하는 게 순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오늘 3장 20절 21절까지 보면 네가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4단계 회개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의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산다 그 얘기예요. 계명이라는 것은,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는 진리잖아요. 이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말씀을 다 지키는 건 다 지키는데 그게 예수님이 딱 그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딱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0장 26, 27, 28절이에요. 이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왜? 이 4단계 회개를 바로 안 하니까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섬기고 종되는 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김을 나를 이렇게 대해줘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남을 섬기고 종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다 주러 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 셋을 살려야, 정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해서 아버지 하고 막 부르시는데,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받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 23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두 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 계명 지키는 게, 그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네 영혼이 잘 되는 거고, 네가 계명 지키는 것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다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결국 저와 여러분이 뭐가 안 되느냐?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계명인데, 이 계명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고 종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부부간에도 섬겨주고 하면 뭐가 잘못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생활 삶 속에서. 그게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이 그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결국 예수의만까지 내 안에 모셨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보여주는 이 세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못 받고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죽지를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20장 26, 27, 28절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문제덩어리예요. 문제덩어리. 왜?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 증거가 네가 세례를 못 받아 매일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단교 회개 안 넣는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나가면서 또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4단계 회개의 마지막이 1단계가 죄의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빌고 내 마음판에 닦으면 3일 만에 부활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너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걸 안 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또 원망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도 쌈딱이다 가지고 싸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문제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아니, 교회까지 와서 다 떼지는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예, 양심이 화인 맞으면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그 외식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누룩이잖아요. 누룩 있는 떡은 절대로 하나님 받지 않는다니까요. 이러면 구약에도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떡은 절대로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살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없는 이 4단계 회개, 3단계째 내가 회개를 해서 담대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심는 게 좋은 것을 심기 때문에 좋은 것이 돌아오고 복만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4단계 이단들이 들으면서 여기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것뿐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그래도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야지. 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요한 3서 2절이요.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고 그러는데 그 순종을 그게 안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나만 손해지 뭐. 순종 안 하면 지옥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왜? 믿음이 순종이니까. 아들을 순종 안 하면 영생이 없다니까요. 자꾸 말씀을 똑같은 걸 듣고 자꾸 들어봐요. 내가 정말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니까요.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 하나님 복을 막 보면은 막 가지고 지금 오시는 왔는데 이걸 지금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걸 못 해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어이구 감사합니다 주님. 그게 이때 조상이 그랬고 내가 저 마음을 갖고 사는 이놈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살았는데 정말 어땠어요? 이거 붙여놓는 거 마음에 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그렇게 사는 자, 그 사람은 정말 세례받고 종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자, 다 같이 봅니다. 28절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좀 붙여놓고 좀 근데 말씀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4단계 회개 내가 합시다.
내가 하고 살아야 돼요. 내 요즘 깨닫는 게 그겁니다. 예? 내가 하고 살아야지. 남 보고 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4단계 회개가 하나님의 뜻이니 정말 양심새 있는 그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